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두 가지입니다. 외젠 비르낭의 부정직한 청지기라는 제목의 성화인데요. 첫 번째 성화, 둘 다 이제 비르낭 성화입니다. 첫 번째 성화는 주인이 이 부정직한 청지기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왜 내 돈을 낭비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성화는 이제 부정직한 청지기가 이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제 쓰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기름하고 밀을 빌렸는데 50이라 쓰라, 80이라 쓰라 이렇게 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이나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지금 우리가 교회력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교회력 설교 모임이 있습니다. 한 회원이 6,000명이 넘어요. 목사님들만 6,000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제 비공개 모임이니까 검색해서는 안 나와요. 목회자들끼리 소개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임이 시작된 계기가 이 본문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워서, 루터교 목사님하고 감리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신학적인 지식만으로 안 되니까 이걸 한번 모아보자 하는 그런 계기로 사실 이 본문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6,000명 가량 모이고 있는 교회력 설교 모임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찬찬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소식을 주인이 이제 듣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파면하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류라는 것은 이제 빚진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역이겠죠. 청지기가 속으로 제가 평생에 이렇게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거나 남에게 빌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가져다 주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 빚진 금액의 50% 혹은 20%를 줄여서 적으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이제 소비시켜서 자기가 살 궁리를 이제 하게 되죠. 주인이 이 부정직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생애의 힘의 평화, 이 생애에서 욕망의 아들들이 어떨 때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1절부터 해서 13절 우리가 읽은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비유와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돈을 속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씀인가, 혹은 재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 이 비유와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유가 뭔가. 이 비유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어떤 거냐. 15장하고 연결됩니다. 15장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보통 장을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장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현재는 읽기도 하고 설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이 구분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장이 구별이 됐어요. 절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요. 그전에는 이 장과 절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 지금 시작하면서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건 끊어진 내용이 아니라 15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 수군수군대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잃은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유, 지난주는 잃은 양 비유하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만 했죠. 탕자 비유는 하지 않았는데, 탕자 비유를 보면 잃은 아들이 자신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오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가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해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행동, 잔치를 벌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화가 나게 되죠. 왜 재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원래 아버지가 죽으면 첫째 아들이 거의 한 80%를 가지고 둘째 아들이 20%를 가지게 됩니다. 장자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을 해요. 나한테 내 몫을 달라고. 그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나머지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 겁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 재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도 나쁜 놈이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간 것도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이지만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화내는 것 자체도 둘째 아들하고 별반 다른 일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재산을 쓰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1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재산은 다 네 거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것에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앞서 나오는 수근수근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인지, 어떤 것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오늘 부정직한 청직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가 한번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 다 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제자들에게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도 땅에서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설명하셨고, 그 이어서 나온 것이 부정직한 청직 비유인데, 이 시선을 이제 돌려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돌려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지 않고 이 비유만 따지고 보면 이 비유로는 제대로 비유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미래를 악착같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준비하는데, 이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잃었다가 찾는다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뻐하신다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오늘 여기 보는 부정직한 청지기가 있죠? 자신이 살려고 빚을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하면서까지 자기가 살려고 빚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 부정직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율법을 자기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무게를 줄여줬습니까? 안 줄여줘요. 죄인들에게, 창녀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세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짐을 더 더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기 살려고 부정직한 청지기는 빚을 줄여주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빚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생각하는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에게 빚을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불의하지 않는가? 너희가 의로우냐?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불의하다, 우리도.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정직한 청지기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돈을 소비하는 것에 화내시지 않으시고 낭비하시는 것에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16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파면을 당하는 이유는 주인의 돈을 소비했기 때문에, 빚탕감을 한다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되게 썼다는 거예요. 헛되게 썼기 때문에 주인은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빚탕감으로 주인은 재산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부정직한 청지기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왜냐?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두 가지 법이 공존했던 사회입니다. 하나의 법은 뭐냐면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으로는 재판을 열면 이 청지기는 파면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죠. 재물 손괴 혹은 횡령이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로마법보다 더 우선되는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자, 빚진 것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빚진 것에 대해서 그 빚진 것을 종용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정직한 청지기는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석, 백말, 기름 백말, 밀 백석 어느 정도 돈이냐면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500데나리온, 2000데나리온 가까이 된 돈입니다. 한 사람이 15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예. 5년에서 7년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줘요. 여러분들이 빚진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부정직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려고 이 빚을 탕감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이 탕감해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네에 소문을 냈을 겁니다. 빚을 내가 이만큼 졌는데 이걸 내가 언제 갚을지도 모를 만큼 힘들었는데 주인이 내 힘든 걸 알고 빚을 반이나 20%나 탕감해줬어. 율법으로 따지면 의로운 사람이야. 온 동네에 소문을 냈을 겁니다. 그 소문이 아마 주인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로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잔치 비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하고 비슷한 명예 정도 기준에 있는 사람들만 초청했을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돈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돈보다 더 비싼 명예를 누가 올려주고 있습니까? 부정직한 청지기가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는 이 돈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존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왜 불의한 제물인가?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 자체는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재물은 재물이에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에 더러운 돈이 있고 좋은 돈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재물 앞에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재물 앞에 인간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직한 청지기는 낭비했다는 거죠. 낭비.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잘 모르고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 우리도 청지기처럼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족한 여기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우리도 모자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맡긴 것을 관리한다라는 존재, 제자라는 이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를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욕망에 따라가는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때로는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먹고 살라고 생각하다 보면 가장 좋은 길을 찾게 되죠. 왜?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막연하게 신앙하고 맹목적으로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생각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의 진짜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내용, 우리가 주님께 맡은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재물은 도구이지 주인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부가 바뀔 때가 있어요. 주부가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요. 이 아이에게 잘하고자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 아이하고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떤 게 더 우선일까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죠. 주부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재물도 똑같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재물을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웃긴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악착같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행동하듯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실 그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길, 남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병의 본문 디모데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내용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모두에게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증거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죠. 우리 목숨을 걸고 살지는 못합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우린 부족하니까요. 항상 넘어지고 내 욕망이 더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처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정직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지를 끼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며 먹이실 것입니다. 불의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누고, 맡기신 그것을 나누고 나와 같은 이들을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몸으로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그것으로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지혜 있는 방법인지를 생각하며 움직였던 청지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냥 맹목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묻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달으며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찾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를 유일하게 응원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